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챔버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거 소리 한번 조금 조절해 보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변화를 이전과는 다르게 가져왔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하죠. 스스로 계획하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성공을 목적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겐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더 깊이 묵상하며 또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이 새벽 예배는 왜 나오셨고 여러분의 사역은 어떤 방향, 어떤 길을 나가기 원하십니까? 또 그것은, 그 계획은 내 계획입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챔버스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건성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죠?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컵이 물이 담겨 있고 제가 이 컵에 담겨 있는 물을 먹으려 하는데 이 컵이 자기의 의지를 갖고 지 맘대로 행동해 버리면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계적인 부분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기계적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생각할 줄 알고 여전히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인격적인, 생각적인 그 모든 부분들을 맞춰서 순종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 그렇지 않게 되면 그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현재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시라고요. 외적으로 얼마나 힘든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병들었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와는 다르게 행동했지요. 제단에 제물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부었지 않습니까? 12통이었나요?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거기 불이 붙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알았기에 그 뜻 앞에 순종한 겁니까?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이 넘치도록. 재물을 다 뒤덮은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다 적신 뿐만 아니라 온통 물바다가 될 만큼 물을 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우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챔버스 목사님, 모든 야망은 꺾이고 인생의 욕망은 잠들게 되며 외적인 자랑들은 철저하게 제거되고 사그러듭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아니요. 또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위해? 아니요. 나는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졌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도구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복종시키며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내어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각각의 성품과 기질과 우리가 가진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훈련의 방식이 똑같겠습니까? 만지시는 방식이 똑같겠냐고요? 다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훈련시키시는 그 방향,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향한 그 훈련의 방법,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이 없어버리면 고통스럽기만 하지 변화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지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시고 있냐고요?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냐고요? 어떻게 쓰길 원하시느냐고요? 이것에 대한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역자니까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쓰임 받겠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사역의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해서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 당신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서신이든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에서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선포가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더욱더요. 그 부분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철저히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모든 삶,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셨던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내 가슴을 치지, 통곡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와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했지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았고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그냥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그저 살아갈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자인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입니다. 철저히 사역자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든 병든 자를 고치시든 그들을 위로하든 그분이 하셨던 사역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사도들이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사역을 할 수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변질되고 타락되겠지요. 큰 교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겠지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드렸던 5장 17절 18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나도 말한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어지고 그 신성모독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로 인해 핍박받는다는 것을 모르셨겠냐고요?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까? 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조차도 끊임없이 낮추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길일지라도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아버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셨고 결국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맞출 수 있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죠. 사실은 아무 문제 없게 갈 수도 있다고요. 적당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부딪혀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실행해야 한다면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걸 두려워한다면 어찌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제단 위에 12통이나 되는 물을 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처럼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은 외적인 부분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내 내적인 죽음에서부터,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그리고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역자들을 향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발을 옮기려는 자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복음에 부르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방해하는 것들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져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하셨겠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역자의 길을 말씀하세요. 우리 이거는 성경을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이요. 26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을게요. 누가복음 17장이요. 역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종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인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순종하며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손길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한, 그렇게 사역을 하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그 정말 세밀하고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들은 느낄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며 온전히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그 삶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눕시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을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 종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